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8월의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을 삼아 한 주간 또 세상을 이겨가는 말씀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우에 알맞는 말, 상황에 적합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듣는 사람에게 아주 귀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기쁨이나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 사자성구 두 가지를 사용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의적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때의 사정이나 요구에 알맞을 때 이거 시적절하게 딱 시기에 맞게 먹었댔네, 시적절한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디 선교사가 1903년 8월 24일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와 기도일을 인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됐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120주년을 몇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특별히 코로나19에 따른 3년여 어간 동안에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좀 침체를 경험했었는데, 그에 따른 부흥을 생각하면서 그 부흥의 은혜를 재현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시적절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드리 실러가 말했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이전의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역사의 좋은 모범을 찾아서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디 선교사는 일주일 동안에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 인도일을 하던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한국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던가,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게으름 피웠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의 교만과 나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 같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는 한국인에게도 전해져서 점점 더 회개를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903년 8월 24일부터 시작되어진 성경 공부 1회 일주일에 있던 원산 대부흥과 그것이 또 이어져 1907년에 있게 되어지는 평양 대부흥으로 번지고 발전해 가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부흥운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통렬한 죄 고백, 감정적인 고양, 도덕성의 회복, 그리고 영적 각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 부흥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부흥이 무엇이냐? 부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어긋난 관계가, 멀어진 관계가 친밀하고 잘 맞는 거죠. 그 아름다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영적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의 두 번째 사자성구는 연목구어입니다. 연목구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앞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과 반대되는 경우에 맞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잡으려면 물가로 가야 되죠. 나무에 올라가서 어디 물고기 없나 하는 것은 상황이 맞지 않아요.
이루기 매우 어렵고도 불가능한 일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연못고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 상황이 그 단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선가 힘써 말씀을 외칩니다. 말씀을 외치는 상황이 이거 연못고 아니야? 라는 말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 그 외친 소리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외치는 것이 적절한 말씀입니까? 1절 다시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그 말 가운데 보면 광야라는 말이 있어요. 거칠어서 차라리 황야라는 말이 더 적합할 그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가 그 말을 외친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말을 상징적인 말로 쓸 때는 여러 온갖 죄악 때문에 이제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는 경우를 내 마음이 광야 같아 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광야예요. 요한이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여러분 외쳤는데, 여러분 이것이 상황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나무도 별로 없고 아주 무더운 그런 사막 지역에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때 공연히 허공에 대고 외치는 말처럼 헛수고 하는 일이 아닌가?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될 그런 상황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가 아마도 장소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연못고처럼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이 연못고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들이 5병이어나 7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혹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을 5병이여 혹은 7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말씀이 이 공간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저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몇몇이 아니라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이신 그 장소가 어딘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는 산이라고 말했고, 또 7병 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것을 마태복음 15장 33절과 마가복음 8장 4절에서는 광야라고 말했어요. 광야. 곧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이 매우 드문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셨고 5병이와 7병의 기적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점이죠. 그곳에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대인에게는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누구입니까? 그래서 사회 속에서 유력한 사람이 보면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해서 그에게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혹시 들려질지 모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혹시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이 있다면 그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의 고침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덧입어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해방해서 독립국가, 정말 자유의 나라, 그 나라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그래서 혹시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저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고 이리저리 몰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라는 사람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기대를 모았던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점이죠. 그처럼 광야의 사람들이 몰려나온 상황을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그들이 떠나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밖에 들리는 소문에 듣자니까 정말 진짜 메시아 같은 사람이 온 것 같은데 너희가 한번 가서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바로 오시기로 약속되는 그분입니까?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이런 저런 말씀을 전해줬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스승인 요한,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되돌아갑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던 것이죠.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지? 흔들리는 갈대냐? 옷 잘 입은 사람이더냐? 그런 사람 도심 왕궁에 가야지. 그럼 뭘 보러 나왔어? 사막? 그렇지. 그럼 그렇고 말고 너희들이 광야에 나온 것은 선지자를 보러 나온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선지자 예레,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나왔던 것이죠. 그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가 이처럼 광야에서 외친 그 말은 연목, 구어와 같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그가 광야에서 그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쳐도 연목과 같이 경우에 맞지 않는, 상황이 맞지 않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두 가지 점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력한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광야에까지 나왔다. 즉 그가 혹시 선지자인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올 때 이미 마음이 열린 겁니다. 들을 귀가 열린 것이고 이미 그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말로 사람 우글거리는 복잡한 도심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말에 집중하기에 좋은 장소니까 아주 잘 맞는 거죠. 시적절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회개 세례를 통하여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이 준비를 시키기에는 그때가 바로 가장 적합한 때였고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연못과 같은 어긋난 상황이 아니라 시적절한 매우 시기와 상황이 잘 맞는 장소와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들려지고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의 그 말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이 금사와 같이 매우 경우에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 두 가지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와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아주 적합한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증거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의 풍모,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4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의 모습이 그려지겠습니다만 그는 부여나 탐욕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그 어떤 비리나 부정과 같은 경우는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름에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의 풍모, 그의 모습을 갖추어 살고 있고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들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그가 광야에 있었지만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그에게 나오니라. 왜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그에게 나오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시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는 것처럼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를 생각하고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은 요한에게로 사방팔방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다 그에게 나왔다. 전혀 상황이 맞지 않는 줄 알았더니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사방팔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요한의 의도대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범죄를 지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여러분 그 말을 외친 상황을 처음 생각했을 때는 이거 상황이 맞지 않는 광야 혹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말이 아닌가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을 하고 무슨 목적하는 걸 얻을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그 말씀을 외치는 상황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점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바로 120년 전에 하디 선교사님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는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됐고, 이 회개가 바탕이 돼서 바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으로도 지금도 그때처럼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그렇게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고 우리는 또 왜 저들처럼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왜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이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죽음을 벗어나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회개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 들려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로 혹시 괴로워하거나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기로 원하신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의 외나무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용서의 외나무 다리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다리를 건너지 않고서 어떤 사람이 주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외나무 다리고 회개만이 진정한 우리 죄 용서의 외나무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만이 하나님 복을 받는 복된 길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는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즉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잘 간직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너희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살 때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마는 그러나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마음대로 살아간다, 죄짓고 살아간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통해 죄 용서를 받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으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그 결과로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를 통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관계가 장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부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부르는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상이란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 곧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은 바로 그런 은혜가 외적인 부흥으로까지 이어지는 은혜로 발전해 가게 된다는 점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이런 폭발적 부흥의 배경에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영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가 없는 단순한 수의 증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관계를 맺는 신앙이 되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통치받는 신앙생활,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은 회개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면 이 땅에서 세상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도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좀 무리가 따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가 이 요한이 외친 말과 똑같은 말을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요한의 한 말과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죠.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이제 비로소 구원자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생애라고 그래요.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 사역을 행하는 공적인 삶을 줄여서 공생애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의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어떤 말씀의 첫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장차 앞으로 행할 일들이 무슨 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미래 사역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와 천국이다. 다시 한번 읽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한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시점입니다. 그 동시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치는 상황이죠. 조금 더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요한은 붙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헤롯 왕 때 춤추는 한 여자의 부상품으로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한의 사역은 그때까지로 끝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역이 주자가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바뀌는 주자, 그 말씀을 하는 분이 바뀌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뭐냐?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가면서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이죠.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고 죄 용서가 없고 죄 용서가 없이는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이라는 영적 부흥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읽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부흥을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사망을 피하기 원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영적 부흥을 하게 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통치받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 오시는 신앙,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신앙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던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물러가면 대한민국 수립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 나라 왕국을 세울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운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멀리하는 거죠. 잘못된 생활 방식을 버리고 나 중심적인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했던 생활 방식 버리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주인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주권이 바뀌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도가 높은 금 같은 경우는 불순물을 최대한 빼게 되는 거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풍성히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죄악을 멀리합니다. 세밀하게 숨겨져 있던 것도, 은밀한 것도 다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맑은 하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맑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는 삶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이 땅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도 넉넉히 들어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말씀으로 외치셨습니다. 회개를 통한 천국을 말씀하셨기에 회개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이 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 이 땅이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고 언젠가 주님 부르셔도 넉넉히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복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